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고린도에 써보낸 두 번째 이제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후에 디도를 보내므로 고린도 교회를 보살피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각성한 자들에게는 더욱 사랑으로 권면한 동시에 오히려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입각해서 단호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자서전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 중에서 본문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중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때가 대부분 언제일까요? 가만히 보면요, 고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잘 안 믿어요. 놀러 가기 바쁘고 사람들 만나기 바쁘고요.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나가고 또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탄하고 그러는데 뭐 교회 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서 뭐 어울리고 그런 거 외에는 교회 가서 뭐 기도할 이유도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닥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병에서 뭐 어떤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큰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절망적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찾아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두 손을 모으죠. 우리 인간들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될 때 또 평탄할 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가 언제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넘어질 때가 언제냐? 평탄할 때입니다. 평탄할 때.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저 뭐 특별한 일 없고 그럴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갔을 때, 평탄할 때 예수 믿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 건강하고 하는 일들이 평탄하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때 교만해지고 세상에 눈을 끼웃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늘 걱정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염려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염려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부요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탄할 때 그때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때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8장 11절에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걸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염려가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평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해이해집니다. 신앙이 해이해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요즘에 입시철이라 뭐 절에도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또 뭐 교회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하고 또 그런데 입시철만 또 딱 지나면 뭐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다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업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붙들고 병 들었을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뭐 사업이 또 좀 평탄하기지고 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러면 이 하나님 눈앞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나 고난이 해결이 되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사업이 잘 되나 또 어려움을 겪나 다 한결같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장구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요 산에 오를 때보다 산에 그 헉헉거리면서 힘들게 오를 때보다 대부분 언제 다치는 줄 아세요? 내려올 때 다칩니다. 내려올 때. 이제 이 가파른 길 끝났구나.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면서요 발을 접질른다든지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등정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형통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만날 때는 언제냐?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그제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처음부터 달려들어서 구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둘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에 빠진 사람이 물을 먹고 꼬르륵꼬르륵거리면서 거의 힘이 빠졌을 때 그때 건져야 됩니다. 자신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하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고난이 오느냐? 물론 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요. 믿음 안에서 보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 잘 믿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가 환도뼈를 내리맞게 되면요. 그제서 이제 뒤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돈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까? 언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언제 깨닫습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완전 거지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를 줄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아버지를 찾게 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줄여 죽게 되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평탄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면 그 축복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자꾸 딴짓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 손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내리맞으면 그제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돌아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키울 때 보면요. 꼭 매 맞고 잘못했다고 비는 자녀가 있고 매 맞기 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매 맞고 돌아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매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사는 게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우상 제작자 이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요 사건으로 죽을 뻔도 했었고 맹수에게 목숨을 잃을 뻔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바울의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뛰어다니게 되면 물속에서 내 힘으로 아직도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물을 꼬르륵꼬르륵 먹고 죽을 때까지 거의 실신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든 그 힘과 능력이 그의 사역의 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여러분 별이 더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는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반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그러한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냥 잘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되기만 하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그렇게 또 살다 보면 또 어떤 염려거리가 있죠. 그때 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유익입니다. 이 미세먼지 많은 날도 그냥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러고 나서 보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도 똑같아. 우리 심령도 그냥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 바라보고 우리의 눈은 영적으로 다 닫혀지고 비늘이 여기 떡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럴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이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는 또 새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든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삽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만날 기회다. 하나님 더 붙들고 살자. 내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이 꺼풀들 다 벗겨내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더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